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124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화해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온전히 다 스스로 받을 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모든 보여주시는 환상을 감당하기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땅이 망하는 끔찍한 심판을 누구에게 얘기해봤자 이해해줄 사람도 없고 혼자 온전히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27절에서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8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환상을 듣다가 지쳐서 며칠을 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앓을 정도였다면 그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환상들이었을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 정도면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환상을 보았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럼 질문이 들죠. 왜 하나님은 다니엘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환상을 미리 보여주셨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과 아주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늘의 비밀이 그에게 열린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비밀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환상은 순양과 순염소 환상인데 16절에 보니까 그 환상을 해석해주는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그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성경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난 천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것도 알려준 천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도 알려준 천사입니다. 그런 천사가 구약에 또 이전 이미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오늘 환상을 풀어주는데 20절부터 나옵니다. 보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0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아멘. 메대와 바사,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연합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성경 읽을 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상징하는 이 순양이 뿔이 있는데 두 뿔이 둘 다 길었지만
한 뿔이 유독 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입니다. 바사가 실제로 더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메대가 바사에 흡수 통합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순염소에 대한 환상 해석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1절은 제가 또 먼저 읽겠습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러니까 순염소는 헬라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바로 그 헬라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현저한 눈에 띄는 큰 뿔이 있다고 우리 읽었죠. 그것이 바로 첫째 왕 알렉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일이 그 다음 절에 또 나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알렉산더 죽고 나서 전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4명의 부하 장군을 통해서 그 헬라 제국, 거대한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눠진 것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세상 역사는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대로 마지막 심판은 임할 겁니다. 믿습니까? 결국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것은 이 세상 힘 있는 통치자들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장하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성도님들, 그 대단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하나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앞에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힘은 결국 한때일 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 땅의 일들과 사람의 일들에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마시고 천국 소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풀어야 할 예언이 더 있습니다.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4개의 뿔이 있다고 돼 있었죠, 순염소에게. 그런데 그 뿔 중에 하나의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납니다. 근데 그 뿔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뿔이 무엇이냐?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라로 나눠졌을 때 시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인데,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듯 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본색을 드러내죠. 유대인들 핍박하며 그리스의 다신교를 유대 땅에 들여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9절에서 11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아멘.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땅을 다스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의 온갖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신 제우스 제단을 그 제단에 세워놓고 숭배하라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일신 여호와 신앙과 세상의 다신교가 맞붙고 있는 겁니다.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 전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직 구원의 길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심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종교적인 모욕을 참지 못하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유대 나라를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혁명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정화해서 다시 봉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12월에 보면 하누카 절기 지키죠. 가다 보면 여러분 촛대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누카 촛대입니다. 가운데 긴 촛대가 있고 양쪽에 4개씩 촛대가 있죠. 전부 8일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되면 8일째는 9개의 촛불이 다 켜지겠죠. 독립한 것을 기념하고 성전을 새롭게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그들의 절기입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전을 더럽힌 안티오쿠스라는 인물이 훗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 성전에서 제우스 우상을 세운 것을 빗대어서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의 때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하는 그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제우스 신상이었지만 마지막 때 어떤 곳이 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 산으로 도망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섬김을 강조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면 그때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하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인들과 안티오쿠스 간에 얼마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 평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마음을 사서 결국 그들 마음대로 하려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죠. 25절 말씀. 25절에 그가라고 나오는데 그가가 안티오쿠스입니다. 미래에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그 또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것은 세상과의 거짓 평화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기본적으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대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세상과의 갈등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할수록 삶의 우선순위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겪는 갈등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아무 문제 없이 산다는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세상과 인간적인 평화, 세상과의 타협은 내 믿음을 무디게 만들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내 영이 살 길이요, 내가 살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 삶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에 더 많은 마음 쏟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의 거짓된 평화에 마음 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에 마음 쏟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갈등하며 겪어야 그때가 온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소리들 앞에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다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